이 시간에는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생들을 노회에서 신학생 되고자 하는 사람들, 후보생들을 면접을 하게 됩니다. 면접을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소명의식이 있느냐?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콜링이 있느냐? 그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미션, 사명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왜 불렀느냐? 일을 맡겨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목회의 길이라고 하는 게 가다 보면은 너무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도중마차를 많이 합니다. 그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느냐? 도중마차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하게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콜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이 불렀다고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불렀으면 일을 맡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게 없으면 내가 자원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 부르기도 안 했는데 내가 자원해서, 그러면 자신이 없잖아요. 어려울 때 감당할 만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요즘 복음성가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사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명. 우리 장로님들 다음에 부를 때 이 사명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좋죠? 내가 목소리가 정상이면 한번 불러보겠는데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당시에는 이런 복음성가가 없었고, 푸른바다 나선이고, 이게 우리 신학생들이 아주 18번입니다. 그저 이걸 부르는 거예요. 푸른바다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굴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람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근데 이제 안수받을 때 보통 이 장로님들 두 분 거의 울어요. 목회자들 거의 정말 웁니다. 안수받을 때 우는데, 그 세월이 다 흘러가다 보면은 무뎌져. 그래가지고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참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도 생기고 그럽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날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인데 종려나무까지 꺾어가지고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그때는 카페트가 없고 자기들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새끼가 가는,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따라들였어요. 그걸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를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에는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금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금식하는 게 너무 힘을 들어요. 옛날에는 참 금식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금식은요 하기만 하면 좋아요. 건강상에도 좋고, 그때 당시에는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3일, 일주일 이게 딱 좋아. 너무 오래 해도 나는 금식 하루만 1kg씩 체중이 빠지기 때문에 열흘만 하면 벌써 해골 같아. 아주 은혜가 안 돼. 그 집사람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은 잘 드시고 그 기도하라고. 너무 얼굴이 흉하다 이거예요. 20일 오면은 20kg 빠진다니까. 그래 난 40일을 못해. 그래서 죽어. 사람마다 다 달라. 체질에 따라서. 오늘 여기 성경자 본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행자, 분리파예요 이게. 그래서 유대에는요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이 3개파가 있는데 바리새파가 제일 인원도 많고 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말씀하셨어요. 이 히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러면서. 이거 외식한다. 외식.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것처럼 오는데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다. 외식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 가증스럽다고도 했고 누룩과 같다고도 했고, 그래서 그들의 교훈은 말은 받지만은 행동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혹하게 하셨을까?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형식만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인화해.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시달하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흠이 있으셨나요? 허물이 있으셨나요? 흠과 티가 없는 분이었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상당히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자기들은 겉으로만 그렇게 경건한 척하고 아주 잘 믿는 사람처럼 했지만은 속으로는 완전히 겉과 속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갖다가 가혹하게 정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7가지로다가 구분해가지고 그들을 비하는 조롱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데 어깨 바리새인이라는 게 있어. 어깨 바리. 그건 뭐냐? 자기들의 선행을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며 자랑하고 애식하는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꼽사등 바리새인이 꼽사등 바리새인. 그건 뭐냐면은 거짓으로 겸손한 척하고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하도 이렇게 하고 다니면 꼽사처럼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사람도 있는데 가지고 이러고 나가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난 그런 사람 다 실색이야. 사람이 속과 겉이 글쎄 그리 다르면은 언젠간 탄로나지 않겠어요? 매사에 계산적이고 타산적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얼마나 주실까?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 그리고 겁쟁이 바리새인이 있어. 하나님 벌 내릴까봐 늘 두려워 벌벌 떨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벌. 하나님이 그냥 척도병 벼락을 때리면 어떡하나. 골이 나가요. 맨날 벌벌 떨고잖아. 그러고 하면 소경 바리새인이 있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야. 왜 그러냐면은 예쁜 여자가 저기 있잖아. 그러면 눈 감고 그래요. 내가 그걸 보면은 없나는 생각이 나고 뒤에 앉으려고 눈을 감아요. 다 예쁜데 어떡하지? 내 눈 감고 설교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나무에다가 부딪히고 벽에도 부딪혀가지고 항상 피를 흘리고 돌아다녀.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바리새인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 이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보면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알곡이 있고 집전이가 있는 것처럼 이건 진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 말을 하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당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하세요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 이 말은 좋은 말이죠? 이거 대답은 누가 대답했어요? 소장로님이? 소장로님이 아주 마음에 들어. 수요일날도 빠지는 법이 없고 먼 데서도 잘 오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자,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봐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여우라는 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헤로당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재명에게 가서 전화를 할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왜 여우라고 그랬느냐? 여우는 간교합니다. 여우는 교활합니다. 여우는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거를 잘 먹어, 썩은 거를. 이 여우가. 그러니까 더럽잖아요. 썩은 고기를 그냥 좋아하고. 그래서 이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아부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뺏고 그걸 지령하는 세례요한, 바를 말하는 세례요한을 죽였지 않습니까? 헤로드. 그러니까 아주 간악한 인간이 바로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우에게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아무리 죽음이 앞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그걸 이루는 데는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사명감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바울 사도도 보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또 내려갔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립니다 하시나. 또 내려가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각조차 새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제 간증을 뭐 들은 분들이 있고 못 들은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 선배 형이 토요일 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같이 가죠. 그래가지고 저기 불암산 우국기도원이라고, 불암산 알죠? 우국기도원을 올라갔는데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제 선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형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신학을 하고 죄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뭐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주 가슴에 불이 타가지고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왔는데, 아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가. 근데 갑자기 그냥 손이 올라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하더라고요. 난 못마땅했지만은 어쨌든 뭐 체면이 있고 그러니까. 기도 끝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저 형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죄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만약에 이 길을 가면은 각오를 해야 되는데 장애자가 불구자가 된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거지처럼 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건강이 아닌 불구자가 되고 거지처럼 살게 된다고 그럴 때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겠어요? 나는 받은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슨 개벽대기 같은 소리를 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택했노라고. 그러면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하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르단 말이냐. 나는 불구자가 돼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 길을 가다가 거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뭐 지금도 나는 자인의 소금부를 해야 되니까 가난한 거는 뭐 하여튼 나는 평생 내가 거지로 살아도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기도 많이 하고 가라고. 근데 그때는 아주 그냥 좁히고 싶더라고. 뭐 거지 같은 소리를.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봐요. 건강한 사람이 불구자가 되어서 평생을 살고 거지처럼 경제로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그 길을 가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해 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괜히 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이긴 것이 천만 다행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편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풍요의 길이 아니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고생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호강하기 위해서 그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난해도 가는 거예요. 아파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먼저 불렀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비판이 올 수가 있어요. 저는 비판은 안 왔어요. 비판은 받아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유혹의 위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자꾸 딴 길로 가고 싶어요. 자꾸 손찌른다.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사양치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가 순교하셨습니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두려움도 낙심도 게으름도 모두가 우리에게 있는 함정입니다.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4장 찬송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오직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제가 그때 겁을 먹고 평생 불구자가 된다 거지가 된다 그걸 겁을 먹고 그만뒀으면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마귀가 죽을 좋아하죠. 그런 걸 건네면 안 돼요. 제가 불구자가 됐나요? 제가 거지처럼 살고 있나요? 하나님 사명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면은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세요. 굶어도 좋다. 내가 아주 굶어 죽어도 내가 이 길을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먹을 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 34절로 3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거기 33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와 있죠. 34절 우리 지금 읽었어? 아유, 아니요, 자 읽어봐요 다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렇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완악해져가지고 선지자를 돌로 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느냐. 너희들이 결국은 앞으로 당할 그 고통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울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 긍휼하심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그 넓은 큰 사랑을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들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어렵다고 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며 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튼튼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